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교독하시고요.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살아오시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참 고군분투하시면서 또 크고 작은 여러 일들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삶이 참 귀하고요.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모자라기도 하고 또 실수도 많고 또 잘못도 하죠.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또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시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았었죠. 사탄이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여러 공격 포인트를 삼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택하여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긍휼의 사역을 전담시킵니다. 이 긍휼의 사역, 이 헬라 단어를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었다 말씀드렸죠. 사도들의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였고 또 7 집사를 통해서 행해지는 교회 긍휼의 사역 또한 같은 디아코니아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모두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그 비중에 있어서 덜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의 디아코니아, 말씀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 일들을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역으로 감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디아코니아, 정말 아름다운 이런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명의 세워진 집사들은 이 사도들의 이 부르심,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그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들이 선발이 되었죠. 특별히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의도를 가지고 누가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 중에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에 관해 살펴보겠지만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이제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될 텐데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 그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경계를 넓혀가세요.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제한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사마리아, 또 이방,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가 참 안타깝고 너무나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죠.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을 이런 문맥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되는 그 공회 앞에 고소를 당하게 되는 그 배경에 관한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스데반 집사,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한번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주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구약에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다윗을 좋아한다, 또 어떤 분은 다니엘을 좋아한다, 여러 인물들을 언급할 수 있겠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도 가장 강렬하게, 가장 인상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소개되는 그 비중은 굉장히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영향력 있게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잠깐 소개되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성경에 대한 인물의 묘사보다도 가장 극찬이라고 할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묘사를 받은 그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요. 또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또 8절에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 그리고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소개를 받고 있는 인물은 없어요, 사실. 이 스데반 집사 외에는 이런 칭찬, 이런 극찬을 받고 있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특별한 분인 건 분명해요.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 빛났다라고 하는 15절의 묘사는 신약 성경 중에 이 스데반 집사에게만 사용된 표현이에요. 다른 곳에는 이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와 특별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묘사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렇기에 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거룩하고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고 영적인 기품을 가졌던 사람,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그들로부터 검증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민간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행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사도들 이외에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행했던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사,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은 주로 사도들이 행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는 사도들 이외에는 이런 일을 행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에게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똑같은 기사와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만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한 아주 극찬,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런 극찬, 이 모습은 오늘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일꾼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제 곧 닥칠 참 형언하기 어려운 그 핍박, 외부의 압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예고의 메시지도 더불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 적대성이 좀 맹렬한 공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아니었던 교회 긍휼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어 세워진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전담하며 교회에서 세움받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한 성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선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하여 고르셨다면 우리는 사실 이곳에 모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난 것 기준으로, 능력 기준으로 이곳에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는 모여서 뭐 하겠어요? 잘난 거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겠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일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연약함도 알아요. 자신의 허물도 알아요. 자신의 부족함도 다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다 시인해요. 그런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날들을 힘써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라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에 대한 극찬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곧 이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말씀이 흥왕하고 또 많은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현장에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늘 사탄의 공격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거든요.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이 없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의 공격이 맹렬하게 시작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사탄은 맹렬하게 교회를 공격하는가?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살게 돼요. 또 로마에 가서 로마에 끌려와서 또 노예로 살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지역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거의 뭐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이들이 많았어요. 이런 이들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여 이제 살게 되었죠.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역별로 회당을 만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역별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별로 이런 회당, 또 이런 회당, 이런 회당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여러 회당들 가운데서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들은 이른바 자유민들이다 그렇게 불리는데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 집사 중에 6명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니골라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입교한 니골라라고 하는 이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주로 활동하며 사역했던 곳도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구레네에서 오기도 하고요.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하류 나일강 하류에서 온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뭐 그 이외에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뭐 길리기아 또 아시아에서 온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그냥 그 이방 지역에서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런데 굳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할 때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고향이기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성전 가까이에 사는 것이 내 일평생 소원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대한 열심, 또 조상들이 전해준 그 율법, 그 전통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논쟁의 쟁점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그냥 논쟁이 일어났다 정도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7장에 이어지는 그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볼 때 도대체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면 이 논쟁의 쟁점은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조상들의 전하여진 그 율법,
이 율법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는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논쟁의 쟁점이었어요. 논쟁이 한참 벌어지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이길 수 없었어요. 이 논쟁에 계속 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1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이야기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어요. 논쟁에서 다 지고 만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반대 세력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에 반대하고 그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적대적인 세력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필연적으로.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능히 대항할 수 있는, 그들이 너희들의 그 주장에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 복음의 진리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떠들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그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묻히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패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인 이 복음의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세상이 어찌 이기겠어요? 아무리 스데반과 논쟁해도 이길 수 없자 이 논쟁에서 패한 이 사람들이요, 이 스데반에 대한 앙심을 품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 스데반을 완전히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주 독한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죠? 거짓 증인을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해요. 안 되겠다. 이 사람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해가지고 거짓 증인들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아예 그냥 매장을 시켜야겠다. 매장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지금 문제 삼는 게 뭐였다고요? 성전을 모독한다, 율법을 모독한다는 거잖아요. 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죄는 그 벌이 뭐죠? 사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 집사를 고소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게 하고. 이건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인데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어요. 여기 사람들을 매수했다, 여기 매수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은밀하게 선동한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부추기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할 말까지 다 준비해서 이렇게만 말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이제 영어로는 이게 frame up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작한다 그래요. 조작한다. 누명을 씌운다.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을 또 충동시켜서 또 그들을 옆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하여 잡아오게 했어요. 이제 말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공적인 힘을 동원해서 끌고 온 거예요.
심판받게 하려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잖아요. 그들을 세워서 뭐라고 증언하게 합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거짓 증언을 시켰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게 이 건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 무너뜨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성전 되신, 친히 성전 되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이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스데반 집사에게 똑같이 지금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저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저 사람, 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전의 무용론, 제사의 무용론,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고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시험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그냥 대충 살 때 겪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시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경험한 이런 시험이 오게 되는 거죠. 좀 많은 경우가 그래요. 한편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논쟁에서 졌다고 그냥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정말 심하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내몰 이런 필요가 있을까? 우리 그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논쟁할 수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다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죽이진 않잖아요. 100분 토론 나왔는데 100분 토론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런저런 다툼이 있고 논쟁을 막 벌인다고 해서 그 100분 토론 끝난 다음에 앙심을 품고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스데반의 메시지가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였길래 도대체 이 정도까지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민족주의자. 대단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냥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달리 표현할 때는 시오니스트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시오니스트, 시오니즘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오니스트. 아주 극단적인, 아주 강력한 이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성전은 자기의 목숨이에요. 자기의 생명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지금 꾸며져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그의 인생에서 빠지는 순간 더 이상 삶의 이유가 없어요.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논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스테반 집사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정체성을 지금 흔들어 놓는데 이건 이 민족주의에 아주 반대하는 반민족주의자와 같은데 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자신의 삶의 이유였어요. 근거였어요. 그들이 성전에 가서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는 길이었어요. 심리적인 안정,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유, 근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전 제사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기에 그 이방 땅에 살다가 결국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것을 흔들어 놓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었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들은 기득권층이었어요. 성전에 내는 성전 세금도 있었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통로로 삼은 게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성전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성전에 대한 성전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는 제거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어요.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개념, 이 구약적 의미의 성전의 개념은 더 이상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약적 성전의 개념 속에 여전히 갇혀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우리의 삶의 핵심,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 중에 성전 건축,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성전 건축한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성전 건축한다. 저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옳게 표현한다면 예배당 건축 혹은 교회당 건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파워가 있어요. 성전이 거룩한 집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집. 그러니까 이 성전이란 단어만 들어도 사실 이 마음에 떨림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교회가 잘못된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불의한 방법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내는 하나의 통로 수단으로 성전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 우리 이 나라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흔히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인 제사장. 가톨릭의 사제와 같이, 신부와 같이 계급적, 하이라키, 위계적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 개혁교회,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간 어떤 단계, 통로, 그게 없어요. 로마 캐톨릭은 여전히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7성사라고 하는 7가지 성사를 통해서 또 고해 성사를 통해서
또 소위 말하는 성인들에 대한 기도, 성인들에게 하는 기도,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다양한 인위적인 전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것은 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반드시 악한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민족주의자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한 공격,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공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스데반 집사가 고소당한 이런 배경에 대한 상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다 동원해서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고소했어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물론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움츠러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망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더 확장이 되었어요. 복음의 역사는 더 힘있게 퍼져나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여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죠? 이 스데반 집사를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얼마나 주목해서 봤겠어요. 얼마나 도끼를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겠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를 주목해 보니 어떻다고요? 벌벌벌벌 두려워 떨고 막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는 조금도 떨지 않았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방에서 수없이 많은 그 도끼를 품은 눈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지금 레이저를 쏘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는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 스데반 집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지금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은 대단히 맹렬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그 목숨은 순교로 이 땅에서 끝났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그 믿음, 그 사역은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이 삶을 위해 우리는 디아코니아 뭐라고 그랬죠? 섬김의 사역, 섬김의 사역.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요성, 가치, 이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니까, 집사니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안 섬겨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섬김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직분은 특별히 교회의 사역, 맡겨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더 의미 있고 효과 있게 또 가치 있게 힘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결국은 모두 다 같아요. 모두 섬김을 위해서 세움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 섬김의 사역에 부름받은 거예요.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직분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보면 특별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지극히 평범한 집사였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로부터 위임받아 구제와 긍휼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복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움받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소개되지 않은 이제 뭐 빌립 집사가 후에 소개되죠.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소개되고 나머지 다른 집사들은 그럼 그냥 대충 놀면서 했느냐? 아니에요. 그분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다 잘 감당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나? 특별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충성된 사람을 쓰세요. 특별한 능력이 없다? 여러분 실망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지 내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직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울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거룩한 열정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실패하지만 또 다시 은혜를 의지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힘주세요. 내가 다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거룩한 열정도 없이 간절한 기도도 없이 신실한 믿음의 삶도 없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다? 그것은 잘 되는 게 아니라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내 삶이 잘 풀린다? 여러분 그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 교회의 한 지체인 나는 어떤 성도가 될까? 여러분 특별한 삶을 사시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믿고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평범하기가 가장 어렵다. 평범하기가 가장 어렵다. 저는 이걸 믿어요. 평범한 게 가장 비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그래서 전부 다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비범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사용하세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힘 있는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지혜가,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 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 신실한 믿음으로 일구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 매일 반복되는 삶,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게 여겨지고 지극히 평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을까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매일의 삶은 가장 특별한 삶입니다. 그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하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서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복된 믿음의 삶,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한 사람의 성도이기에,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삽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인생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으니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이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